우리는 지난주부터요.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창세기에 나타난 요셉이라는 인물, 그중에서도 요셉이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났던 그 이야기들을 좀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이라는 이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좀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이 고난과 고통이라는 주제를 얘기할 때면 때로는 어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목격하거나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면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고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죠? 라고 질문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죠? 라고 할 때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그리는 이미지는 약간 이런 모양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고통을 막 집어 던져주시는 거죠. 에이, 고난을 받아라. 자, 너 지금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만 해. 자, 여기 딱 고통. 이렇게 어떤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 이런 이미지들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에요. 이 고난의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봤어요. 오히려 고통과 고난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나 받아라! 라고 하면서 던져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그 자리에 찾아오는 게 고통과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그늘이 빛을 덮을 수 있을까요? 그늘은 빛을 덮지 못합니다. 빛이 사라진 곳에 그늘이 지는 것이죠. 그렇죠? 고난과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곳에 고난과 고통이라는 그 그늘이 찾아오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고난과 고통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요. 요셉과 그의 가정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어요. 먼저 요셉의 아버지인 아들은요. 아들 요셉을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뒀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자신의 막내 아들인 요셉을 가장 큰 사랑으로 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요셉이 가장 큰 사랑과 우상이 되자 야곱은 그의 아들들 중에 요셉만 편애하고 요셉만 차별했죠. 거기서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셉은 아버지의 이 편애와 아버지의 차별의 사랑을 받았던 요셉은요.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죠. 아빠가 다 해주는 걸요? 아빠가 나에게 모든 사랑 다 주는 걸요?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을 굳이 뭐하러 의지하죠? 요셉은요. 자기가 집에서 가장 사랑받는 자녀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요셉을 오냐오냐 키우자 요셉은 어떻게 될까요? 그는 기고만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만과 교만에 빠집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그는 사람들에게 공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사랑받는다는 그 사실을 오히려 이용하면서 형들을 마구잡이로 대합니다. 그는 소시오패스가 돼가고 있었죠. 그리고 야곱의 다른 아들들, 요셉의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도 이 요셉의 형제들 중에서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구하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은요, 그저 하나님을 찾기보다 아버지만을 원망했고 편애받는 요셉만을 증오했죠. 자, 지금 이들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세요. 이들은 각자의 고난 속에 있어요. 이들에게 각자의 고통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던져주신 건가요? 아니죠.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선택하면서 그들이 각자의 고난을 선택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떠난 삶은요, 이 야곱의 집안에 엄청난 문제와 갈등을 계속해서 야기하고 있었어요. 지금 야곱의 집안에서, 요셉의 집안에서 이 갈등은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폭발할지 모르는 대단한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훗날 몇 년 뒤 이들이 엄청난 기근과 엄청난 가뭄을 맞이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극단적으로, 그리고 사람의 민낯이 드러날 때가 언제인 줄 아나요? 내가 코너에 몰렸을 때요. 막다른 벽에 다다랐을 때. 인생에 당장 내가 배 고를 때, 내 먹고 사는 문제에서 사람들은요,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그때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이 가장 눈에 띄게 도드라집니다. 자, 보세요. 지금
야곱은 요셉만 편애하고요. 요셉은 기고만장한 자만감에 빠져 있고요. 형들은 지금 모든 이들을 증오하고 있어요. 증오심에 불타고 있어요. 자, 지금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몇 년 뒤 가뭄이 찾아옵니다. 이들 모두가 극심한 한계를 부닥쳐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엄청 큰 위기가, 때로는 엄청난 피바람이 이들 가정에 찾아올 수 있었겠죠. 하나님은요, 지금 이 야곱의 집안을, 요셉의 가정을요, 반드시 손봐야만 했습니다. 왜요?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기를 원했으니까요. 하나님은요, 이들의 삶에 메스를 대야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가 있었던 이들이, 이 고난을 피할 수 없었던 이들의 삶에 개입하시는지를 좀 크게 세 가지를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고난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두 번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네. 오늘요, 오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시간 관계상 37장 오늘 이야기를 전체 읽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따가 오늘 타운 모임이 없군요. 네. 여러분 집에 가서든지 나중에 따로 37장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네. 오늘 이 이야기 앞부분을 보면은 이 야곱의, 요셉의 형들, 다른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양떼를 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가축을 친다는 거는요, 그 당시에 초원에서 양떼의 밥을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이제 초원에서 양이 거기에 있는 풀을 다 뜯어 먹으면 다른 데로 이동해야 되니까 끊임없이 이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에 그들이 양떼를 먹이던 그 장소에서 이제 양이 다 풀을 뜯어먹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점점 이동합니다. 그러다가 세겜이라는 곳 근처에까지 가요. 자, 이 세겜이라는 곳은 그런데 이 야곱의 가정, 요셉의 가정과 사연이 있었던 곳이에요. 왜냐하면 과거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에게 딸인 디나라는 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딸이, 야곱이 예전에 잠깐 이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세겜의 족장의 아들이 야곱의 딸인 디나를 보고 한눈에 반하고 그 디나를 차지하기 위해 해설 안 될 선택을 합니다. 해설 안 될 짓을 하죠. 디나를 강간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은 야곱의 형제들이요, 분노합니다. 엄청난 분노에 휩싸이죠. 그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를 필두로 이 형제들이 세겜의 모든 족속들을요, 다 죽여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그곳에 피바람이 일었어요. 그리고 이 피의 복수로 인해서 야곱의 가정은 또 다른 보복을 얻을 수 있고 또 다른 보복을 언제 당할지 모르는 위기에 처하죠. 그래서 야곱은 그 세겜에게서 도망치듯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또 어떤 보복을 할지 모르니까요. 자, 이 피의 복수 사건이 있었던 곳이 세겜이었어요. 이거 얼마 지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이 형제들이 다시 그 세겜 근처로 가고 있어요. 자, 야곱에겐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야, 지금 쟤네들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전에 그 피바람을 일으키고 나서 또 어떤 보복이 찾아올지 모르는데 지금 또 그곳으로 갔다고? 야곱은 여기에 대한 엄청난 걱정이 있었겠죠. 그래서요, 요셉을, 양을 치지 않았던, 원래 감시자 역할을 했던, 집에서 그냥 보호받고 사랑만 있었던 요셉을 형들에게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셉아, 네 형들 또 사고치지 않는지, 혹은 세겜에서 사람들이 네 형들에게 혹시 복수는 하지 않는지 네가 가서 좀 보고 오려구나, 보고 오거라 라고 요셉을 쉽게 말하면 파견하듯이 보내는 거죠. 네. 그런데 이때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로 보내는 장면을 보면요,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들을 특별한 어떤 사건으로 부르는 때 그때 사용되는 이 문장 패턴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은 이 특정한 하나님이
특정한 인물들, 아브라함이나 야곱 같은 이들을 어떤 특정한 곳으로 보내실 때 그때 사용되는 문장 패턴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오늘 여기서도 동일하게 사용돼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과거에 보내실 때 창세기 2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창세기 2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쵸? 그리고 이 비슷한 패턴이 창세기 나중에 46장 2절에서도 드러납니다.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자, 지금 이 두 가지 문장 패턴을 보세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부르세요. 야곱을 찾아와 부르십니다. 그리고 둘 다 이 하나님의 자기를 부를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히네니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굳이 번역하면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보내시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내시는 곳, 그 다음에 야곱을 보내시는 곳을 보면요, 좋은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고난과 같은 곳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을 보내세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살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다음에 어디로 보내시냐면 모리아산으로 보내세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시는 줄 아나요? 그곳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아들 바쳐라 라고요. 아니, 보내는 곳이 말도 안 되는 곳이라고요. 근데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하나님이 야곱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 지금 거기서 떠나라. 그리고 저 이방 땅인 이집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야곱이 요셉을 보내는 이야기에서도 보면 동일한 패턴으로 나옵니다. 오늘 한글 성경은요, 이거를 너무 의역했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 문장 패턴은 거의 동일합니다. 야곱이요,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요셉은 여기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히네니. 똑같은 말이에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로 보내죠. 근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요셉에게? 야곱이 요셉을 보내는 곳은 어떤 곳이죠? 우리가 이따가 살펴볼 테지만 요셉이 목숨을 위협받는 곳이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노예로 팔려가는 곳이요. 자, 이상하지 않아요? 패턴이 동일합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두 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근데 특별히 요셉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진 않죠. 근데 그거는 요셉 이야기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나중에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면 알겠지만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이 그를 직접 부르시지 않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에게는 직접 찾아가서 얘기하시거나 환상 가운데로 그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요셉에겐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요셉 이야기의 특징이에요.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인생에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직접적인 어떤 일하심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게 요셉의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요셉을 보낼 때도 아버지를 통해 보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야곱을 보내는 것과 똑같아요. 이해되지 않는 곳, 오히려 더 큰 고통이 찾아오는 것만 같은 곳,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네,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고 갔더니 더 큰 문제가 찾아온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거 우리가 쉽게 좀 접할 수 있는 사실 현실적인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됐을 때, 여러분들 처음 회심했을 때, 하나님을 믿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에게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와, 이제 진짜 내 인생에 새로운 일이 일어날 거야. 뭔가 하나님이 내 삶에 더 어떤 좋은 일을, 이제 내 삶을 더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실 거야. 이제 내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겠지라는 기대와 소망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기대와 소망이 가득할 때, 신앙의 열정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하나님, 저를 보내시는 곳은 어디든 제가 가겠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전에 하지 않았을 결단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내 시간을, 내 물질을 하나님께 더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더 신앙의 결정들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때로는 믿음의 모험들을 합니다. 믿음으로 때로는 중요한 결정들을 해요. 자,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뭔가 그 믿음의 결단을 했으니 그 다음에 뭔가 복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에게 그러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실제 현실로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는 더 큰 고통과 아픔과 때로는 내가 믿음의 결정을 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선택을 했는데 거기서 더 큰 문제들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경험할 때면 우린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절망하며 이렇게 묻기 시작하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니, 나 하나님 믿으면서 이거 믿음에 선택한 거잖아요. 나 하나님을 위해 지금 이 결정한 거라고요. 근데 왜 나에게 오히려 이 문제가, 왜 이런 일이, 이런 아픔이 찾아오는 거죠? 이게 뭐가 좋은 거예요? 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지 않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대답할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질문 속에. 어, 너가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네가 나를 믿고 그 정말 때로는 결단을 내리고 그 길을 나아갔을 때, 현실로 나아갔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지금 고난과 아픔, 문제를 경험하고 있지? 그래,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또 그거 맞는 거야. 그게 맞는 거야. 라고요. 왜요? 하나님도, 역시 하나님도 고난은 막을 수 없는 걸까요? 아니면 역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너 한번 당해봐라 라고 고난을 역시 주시는 분이라 그런 걸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이 그 이후에 고난처럼 보이는 그 일들 이후에 결국에 어떤 결과를 그들이 맞이하게 됐는지를 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하나님이 보냈던 모리아산은요, 아브라함의 눈에는 아들을 바쳐야 되는 곳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곳이죠. 근데 결론은 어떻게 결론이 되죠?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곳에서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더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아브라함 이야기의 결론이었죠. 야곱은요, 하나님은 당장 야곱을 보낼 때 너 그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라, 이방 땅으로 가라 라는 모험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땅으로 갔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그 이집트라는 이방 땅에서 오히려 야곱의 가족들을 극심한 가뭄으로부터 보호하시고요, 오히려 그들이 안전하게 번성할 수 있는 터를, 그 시간을 마련해 주시죠. 오늘 요셉은 어떨까요? 요셉에게 지금 야곱이 보냈던, 하나님이 아버지 야곱을 통해 보내고 있었던 도단이라는 곳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고 그러다 노예로 팔려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중에 요셉은 어떻게 되죠? 이집트로 간 요셉은요, 결국에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지 아시겠나요? 먼저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에 진짜 선한 길이 뭔지 우린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나에게 진짜 좋은 게 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좋아 보인다고 선택한 일 때문에 후회합니다. 그런 적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선택이 나에게 좋아 보여요. 지금 이게 나한테 좋은 길이라고 좋은 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 이게 좋아 보여. 나 이 회사가 좋아 보여. 나 저 남자가 좋아 보여. 나 저 여자가 좋아 보여. 나 이거 같아. 라고 선택해요. 나중에 깨닫죠. 뭐야, 이거 아니었네. 오히려 이 선택이 나에게 더 악수였네 라는 걸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후회합니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지? 내가 지금 선택할 게 겨우 이거밖에 안 되나? 아니, 나 이거 너무 후회스러운데? 근데 나중에 우린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 거기에 뜻이 있었어. 그게 결국에 지금 나를 이렇게 좋은 결과로 나에게 나타났어라고요.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은 한 가지 명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의 전체 지도를 볼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전체의 지도를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니요, 그분은 우리 인생을 넘어 이 전 세상의 역사를 보고 계시는 분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앞날도 모르는 우리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아니, 무엇이 나에게 좋은 선택인지도 몰라서 때로는 내 스스로 후회할 만한 선택을 하는 우리가 어떻게 내 인생을 구원하냐고요. 때로는 천국인 줄 알고 지옥을 선택하는 우리가 어떻게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있냐고요. 아니요. 우리는 진짜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후회할 만한 선택들, 때로는 나를 지옥처럼 이끌어가는 그런 선택을 천국으로 착각하면서 그런 선택들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면요, 그분은 결국엔 나보다 더 좋은 길이 뭔지 압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짜 천국으로, 진짜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시죠? 그래서요, 때로는 우리 눈앞에 고난으로 보이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고난처럼 보이는 길로 하나님이 보내시기도 해요. 왜요? 그게 고난이라요? 아니요. 그 길이 사실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길이거든요. 그 끝에 우리가 모르는 더 큰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바로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요셉을 당장의 눈에는 위험해 보이는, 고난 같아 보이는 도단으로, 형들에게로 보낸 이유였습니다. 당장 눈에는 그곳이 위험한 것 같았지만, 여러분, 만약 요셉이 그 형들에게로, 도단에게로 가지 않았다면 요셉은 결코 이집트로 갈 수 없었고 그는 총리가 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요셉과 그의 집안은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문제와 엄청난 깨어짐이 그들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들은 거기서 더 큰 위기, 더 큰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요, 그를 새로운 길로 보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게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때로는 우리를 고난처럼 보이는 길로 보내시는 것 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길을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더 그 끝의 결과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때론 고난처럼 보이는 그 시간을 보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과연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고난처럼 보이는 그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그 가운데서 일하고 있는 게 정말 맞을까요? 그렇다면 그분은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 걸까요? 종종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좀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이 그 시간 속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어떤 생각 들어요? 아, 그래,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래, 진짜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하고 있어 라는 위로를 얻으신가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믿음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목사지만 딱히 그런 위로 못 받겠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무슨 하나님이 뭐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뭐 보이지도 않는데. 함께하고 있다면 이러면 안 되죠. 아니, 함께하고 있다는데 지금 이게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 어떤 선한 것도, 그 어떤 좋은 것도,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위로도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뭐가 여기서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거 못 믿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이야기가 대번에 먼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와 같은 분들이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오늘 성경은요, 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요셉 이야기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 직접 그에게 어떤 신비한 환상이나 음성으로 그에게 얘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마치 숨어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죠. 네. 때로는 어떤 만남을 통해,
때로는 어떤 인생의 타이밍을 통해, 때로는 순간순간의 손길들을 통해 하나님은 사실 요셉을 이끌어 가세요. 네. 근데 요셉에게 이게 느껴졌을까요?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였을까요? 지금 형들에게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 자기 이집트로 팔려가는데, 이집트로 팔려가는 쇠사슬에 묶여서 이집트로 팔려가는 그 길에서 요셉이 하나님 그래도 나와 함께하고 있어.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있어. 그랬겠냐고요. 아니요. 요셉에게도 하나님 보이지도 않았고 하나님 느껴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없는 것만 같았겠죠. 그쵸?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 그 어떤 일하심도 함께하심도 느껴지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사실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아버지 야곱이 야, 세겜 근처로 가서 네 형들 좀 찾아봐. 잘 있는지 좀 확인 좀 해봐. 라고 해서 세겜 근처로 요셉이 갔을 때 거기서 요셉은 형들을 못 찾습니다. 거기에 없었거든요. 이미 다른 데로 이동했었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이렇게 교통망이나 도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었어요. 형들은 양떼를 초원에서 그 광야에서 양떼의 풀을 먹이려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을 거라고요. 광야 막 어디든지. 자, 요셉이 광야를 갔어요.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안 보여요. 이거 쉽게 찾을 수 있겠어요?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때 때마침 요셉이 그 광야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때마침 요셉의 형들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또 때마침 이 사람이 요셉의 형들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들이 얘기하는 걸 어떻게 하다가 주워들었어요. 바로 이 얘기요. 야, 우리가 여기서도 양떼를 먹일 이 풀이 마땅치 않다. 도단에 가면 도단이라는 곳에 좀 풀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거기로 가자라는 말을 또 우연치 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요셉이 만나요. 자, 이거 보면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우연한 만남 같아 보이죠? 근데 성경은 이 우연한 만남을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서술해 줍니다. 요셉은 그 사람 때문에 형들을 찾아가요. 자, 그렇게 형들을 찾아 요셉이 갑니다. 그 당시 요셉은 파티복을 입고 있었어요. 형들은 다 작업복을 입고 일할 때 요셉은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요셉은 일하지 않았거든요. 그는 화려한 옷, 파티복을 입고 있었어요. 멀리서 형들이 양떼를 치고 있는데 멀리서 자기 딱 한눈에 알아봐요. 자기 동생이라는 걸. 얼라립쇼. 저거 요셉이네. 제가 여기 왜 오고 있는 거야? 이놈 새끼 일도 안 하면서 저 자식도 우리 감시하러 오고 있구나. 저 자식도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아빠한테 일러 바치려고 또 저 그지 같은 놈도 그 못된 마음으로 오고 있구나라고 형들은 생각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미 형들은요, 요셉을 향한 증오가 겹겹이 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폭발 일보 직전이었어요. 자, 광야 한가운데요. 아버지도 없어요. 목격자도 없습니다. 그렇게 증오했던 요셉이 멀리서 와요. 형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야, 저 자식 저거 죽여버리자. 저 자식 저거 우리가 가만히 냅두지 말자. 근데 이때 형들이 이렇게까지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얼마 전에 요셉이 그 얘기했었잖아요. 꿈꾸고 나서 굳이 자기를 싫어하는 형들 불러놓고 형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왜? 무슨 일인데? 형, 꿈에서 내가 형들 우두머리 됐어. 야, 이씨, 꺼져. 갔어요. 며칠 뒤 또 부릅니다. 형,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왜? 무슨 일인데? 이번에는 우리 엄마 아빠까지 나한테 절했어. 내가 우리 집안의 최고 우두머리야. 너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너 진짜 죽여버려. 이랬겠죠. 근데 그 요셉이 찾아와요. 형들, 그 증오가 지금 머리끝까지 쌓여 있었다고요. 그리고 요셉을 보자 형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그 꿈, 우리한테 자랑했던 두 번이나 얘기했던 그 꿈, 네가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겠다고 얘기했지? 좋아. 네가 죽고 나서도 그럴 수 있나 보자. 네가 죽고 나서도 네 꿈 진짜 이루어지나 보자. 형들은 이 증오에 휩싸였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알죠? 혼자선 범죄를 저지르기 쉽지 않지만 사람들이 모이면요, 이상하게 힘을 발휘합니다. 같이 그 범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형들은 야, 죽이자. 제 꿈 우리가 이루고 나서도 꿈 이루어지나 한번 보자. 본때를 보여주자.
그런데 그때요, 마침 또 형제 중에서 첫째 르우벤이 먼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무슨 소리야? 야, 요셉 그래도 우리 동생이잖아. 어떻게 동생을 죽여? 야, 그러지 마. 차라리 저 구덩이 있는데 저 구덩이에 집어넣고 약간 혼이나 좀 내주자. 아니면 저 구덩이에 두고 우리 그냥 떠나버리자.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르우벤이 이렇게 얘기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르우벤은요, 지금 이 당시에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서 아버지의 눈밖에 났었거든요. 이게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오지만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 다른 자기 형제들의 어머니와 잠자리를 가집니다. 이것도 도라이죠. 네. 이 집이 막장 집안이에요. 네. 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 앞으로도 살펴볼 거지만 성경은 진짜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막장 이야기들이 막 투성입니다. 르우벤은요, 지금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눈밖에 나고요, 완전히 지금 거의 버린 자식처럼 여겨졌어요. 그런 르우벤이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이 요셉을 구출해서 가면은 아버지가 나를 다시 인정해 주겠지? 다시 내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겠지? 라고 르우벤이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잠깐 르우벤 때문에 형들의 증오가 잠깐 눌립니다. 하지만 형들 여전히 증오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요셉을 구덩이에 쳐놓고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요, 지금 그를 위협하고 있었죠.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또 마침 형들이 이제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밥을 먹고 있을 때 그들 곁으로 한 상인이, 미디안의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그리고요, 그때 또 마침 상인들이 지나갈 때 르우벤이 없었어요. 성경을 보면 르우벤이 그 당시 어디 갔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화장실에 갔는지 뭔지 르우벤이 잠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상인이 지나갈 때 형제들 중에 넷째였던 유다가 이번엔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야, 지금 우리가 이거 요셉 죽인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기분만 찝찝하고. 야, 마침 상인이 지나가는데 돈이라도 받고 팔자. 야, 의식. 그 당시 왜냐하면 이 미소년이 청소년이식이나 약간 갓 성인된 20살 밑에 언저리의 사람들이 노예로 팔릴 때 은 20냥 정도 받았거든요. 야, 팔면은 은 20냥은 좋게 받을 수 있을 거야. 차라리 팔아버리자. 어차피 그게 죽는 거나 다름없잖아. 우리 이익이라도 챙겨야지. 라고 하고요. 마침 르우벤이 없을 때 유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지금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보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손길들 보이세요? 안 보이죠?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에게도 그런 거 안 느껴졌다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우연히 자신의 형제들을 만났던, 형제들이 자신의 형들이 도단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그 한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형들이 막 분노에 휩싸여 당장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르우벤이 잠시 중재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마침 미디안 상인이 그 자리를 지나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미디안 상인이 지나갈 때 마침 르우벤이 그 자리에 없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없었다면 요셉은 이집트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로 가지 않았다면 그는 총리가 될 수도 없었습니다. 보이세요? 사실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이 모든 순간 속에서 요셉과 함께하며 요셉의 길을 인도하고 있었어요. 요셉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요셉도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어 형제들을 만날 때 그는 사실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실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요셉은요, 얘기하죠. 요셉에게 일어난 일은요, 여러분, 분명 고통이었어요.
성경은 그거 고난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 고난과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고난은요, 야곱의 왜곡된 사랑, 요셉의 자기 기만과 소시오패스적인 이 왜곡된 그의 마음, 그리고 형제들의 증오로 시작된 고난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모든 그들의 죄 가운데서, 그 고난 속에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고난의 방향성을 바꾸어 가고 있었어요. 그 고난의 방향성을요, 선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고난의 방향성을 바꾸어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이 고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그분이 이 고난 속에 우리의 방향성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라고요. 도저히 아무런 이유도 당장 보이지 않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도 못해 보이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그 고난의 방향성을 하나님이 바꾸어 선한 길로 결국엔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뜻한다고요. 네, 여러분, 물론 이 말이 여전히 말도 안 돼 보이고 억측 같고 정신승리 같아 보일 수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그거 그렇게라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그렇게라도 내가 생각해야 고난 속에서 그래도 마음이라도 편하니까 그냥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그럼 고난의 방향성이 없다면요?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고난과 아픔에 아무런 방향성이 없다면요? 거기에 아무런 이유도 없다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죠? 우리는 거기서 왜 인내해야만 하죠? 사실 신을 믿던 신을 믿지 않던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고난에 어떤 방향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 한 번쯤 인생에서 내 인생에 문제와 아픔이 찾아왔을 때 우리 이렇게 질문하는 걸 경험해 봤을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는 거야? 놀랍게도 사람들은요,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왜를 묻습니다. Why? Why? Why always me? 왜 항상 나야? 왜 나에게? 왜 우리는 why를 묻죠? 사람들은요, 신을 믿지 않아도 내 인생의 고난에 어떤 이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고난과 고통에 어떤 방향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기독교 세계관이 아닌 신이 존재하지 않다면, 절대자가 없다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절대자가 없다면, 우리 인생이 그저 우연이라면 고난의 방향성은 없습니다. 우리 고통에 선한 뜻 같은 건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에 why?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무작위한 세상의 랜덤에서 재수 없게 이 일이 찾아왔을 뿐입니다. 거기에 왜를 물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으니까요. 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시겠나요? 정말 그게 우리 인생의 고난에 필요한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고난에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요. 내 인생의 고난에 이유가 있다는 것을요. 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분은 내 눈에는 느껴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는 우연의 순간들, 찰나의 타이밍들,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그분은 우리의 고난을 가장 선한 길로 방향성을 틀고 계시다고요. 그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과연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고난의 환경과 상황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함께 하신다는 걸 결코 알 수도 없고 결코 그걸 느낄 수도 없습니다.
마치 이거는 갓난 아기가 부모님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는요, 부모님의 행동이 사실 인생에서 대부분은 나쁜 행동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갓난 아기가 잠깐 돼보자고요. 여러분, 다시 우리가 유아기로 돌아가 봅시다. 막 우리는 우는 것밖에 못해요. 아직 의사 표현도 못합니다. 근데 갑자기 엄마와 아빠가 나를 이상한 흰 가운을 입은 사람에게 데리고 가요. 그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막 바늘을 찌릅니다. 아파요. 막 울죠. 때로는 부모님의 행동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만 같아요. 나는 그냥 가만히 누워서 가만히 있고 싶습니다. 근데 갑자기 부모님이 와서, 엄마 아빠가 와서 나를 막 뒤집어 엎어요. 막 귀찮게 합니다. 나를 막 깨웁니다. 나는 밥 먹기 싫은데 자꾸 주둥이에 막 젖병을 밀어넣습니다. 이 모든 행동들이요, 갓난아기에게는 사실 결코 좋아 보이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가장 아기를 위한 일이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아기는 한 가지를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가 사실은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아가죠. 그렇게 아이는요, 자라면서 엄마 아빠에게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갓난 아기와 부모의 자녀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네.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과 문제의 시간 속에서도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그분이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가고 있어. 라고 우리가 보기 위해 필요한 건 느낌이나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가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바라보고 그때 그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하셨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희생을 바라보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희생을 알 수 있죠. 자,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보세요. 요셉은요, 그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화려한 옷, 그걸 빼앗겼습니다. 그는 발가벗겨졌어요. 그리고 그는요,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성경 나중에 보면 이 형들이 자신들의 그 과거의 죄악을 회상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때 요셉이 우리에게 울며불며 살려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모른 채 했어라고요. 요셉은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는 노예가 되어 이집트에 팔려갔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그는 어떻게 되죠? 그는요, 결국 총리가 되어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사실은 요셉이 화려한 옷을 벗고 구덩이에서 울부짖었던 그 순간이 단순히 그가 죽어가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총리라는 새로운 옷을 입히고 있는 과정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셉도 그걸 고백하죠.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총리라는 새로운 옷을 입히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로부터 2000년 전 요셉과 같은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그분도 발가벗겨졌습니다. 그분도 자신의 모든 옷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분도요, 십자가에서 살려달라며 애원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도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기서 나를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죠. 그런데 그분은 어떤 일을 당했죠? 그분은 그냥 죽었습니다. 그분은 버림받았습니다. 그분에겐 그 어떤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 십자가에서 2000년 전 요셉과 똑같은 일을 당했던 그 예수님은 왜 그분은 버림받고 왜 그분은 죽어야만 했죠? 왜 그분에겐 요셉과 같은 반전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옷을 입히기 위해 버림받았으니까요. 그분은 그분 자신이 좋은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옷을 입히기 위해 버림받은 분이었으니까요. 그래서요, 이사야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그날을 예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지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분의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왕이신 예수님이 그분의 왕관을 뺏기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의 왕관을 씌워주기 위해서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울부짖었음에도 그분은 구원받기보다 버림받았던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였다고요. 여러분 보이세요?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옷을 발가벗겨지셨고 그분이 버림받았습니다. 나를 위해 버림받고 나를 위해 죽임당한, 살려달라 울부짖었지만 그 대답에 응답받지 못한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날 인생에서 경험하는 고난 속에서 때로는 내가 발가벗겨진 것 같고 죽음의 구덩이 속에서, 고통의 구덩이 속에서 울부짖고 있을 때,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믿음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새 옷을 입히고 있는 중이야. 하나님이 결국엔 이 모든 것을 통해 나에게 새 옷을 입히실 거야 라고요.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요, 이걸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야곱은 형들을 통해 소식을 듣습니다. 사실 속은 것이죠. 아버지, 당신의 아들이 요셉이 동물에게 찢겨 죽었습니다라고요. 그때 야곱은요, 완전한 절망과 좌절에 시달립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차라리 지옥에 가는 게 낫다. 내 인생은 완전한 끝이다라고요. 보이세요?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똑같은 시간 속에 야곱이 내 인생 끝났어라고 외칠 때 오늘 37장의 마지막 36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내 인생 끝났어, 요셉은 죽었어 라고 얘기할 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다. 그는 바로의 신하로서 경호대장으로 있는 사람이었다. 뭘 보여주죠? 내가 내 인생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아니, 네 인생 끝나지 않았어. 지금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셔. 그분이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셔. 너에게 새 옷을 입히고 계셔 라고요. 적용입니다. 2가지만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나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의 시간이 앞으로도 찾아올 수 있겠죠. 하나님 일하심, 함께하심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우리 인생의 고난 속에서 우연한 만남 하나, 인생의 타이밍,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고난의 방향성을 바꾸고 계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그걸 통해 선을 이루실 겁니다. 2번째,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어떻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 또 다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아픔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나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분의 일하는 방식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신뢰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